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6장입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루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두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왔어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인간들 예수가 이곳을 모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일들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벌써 5월 초입니다. 5월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또 오늘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기가 가득하고 또 활기가 가득한 달인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가득하고 영적인 힘으로 가득한 복된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평강,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월남전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포로로 잡혔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막 일찍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똑같이 포로로 잡혔는데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대위가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이 중도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가를 보았더니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꼬로 잡혔다가 곧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2, 3일 내에 미국은 우리를 구출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2, 3일이 지났는데도 미군이 자기들을 잘 데리러 오지 않고 반격해 오지 않게 되면 실망이 되는 거죠.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 또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 잡히자마자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이 베트콩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는 다 죽었다 하고 이제 뭐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들 역시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남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힘들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여기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힘든 건 사실이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 언제는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끝까지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해요. 스톡데일의 역설이다. 지금 현실이 굉장히 참혹하고 냉엄한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놓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게 문제의 현실들이 있죠. 문제의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문제의 현실을 회피 또는 축소하거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문제 자체를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런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에 빠져서 희망마저 잃어버려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뭔지를 기억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 소중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에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1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점점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게 됐는데 제자가 많아지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봉사를 해준 데서부터 빠졌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겨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이제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은 헬라 문화에 있다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다시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치? 그런, 우리 이제 구호를 할 때도 있죠. 초대교회가 교회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원망, 불평, 갈등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불완전한 교회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문제는 있지요. 다 갈등들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언젠가 하면 제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흥했는데
성장했는데, 교회가 성장했는데 여전히 갈등이 생겼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흥한다고 문제가 없느냐? 교회가 성장한다고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동안에도 그 가운데도 문제는 나타날 수 있죠. 한때 교회 성장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성장에 대한 이런 그런 이제 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환상들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다고 문제가 없느냐? 교회는 성장만 하면 다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원망의 문제가 있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의 진단이 나와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분배가 잘 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처럼 보이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분배를 잘 하지 못했으니까 분배를 잘하도록 해라. 분배를 제대로 해라. 헬라파 사람들한테 이 구제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사도들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적대하는 일, 재정을 출납하는 일에만 일삼는 것이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저는 사도들의 진단이 참 영적인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 출납하는 적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재정을 출납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거기에만 일삼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다. 무엇을 우선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뒤바뀌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의 발단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모든 문제들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제, 접대, 교제, 말씀, 기도 다 중요하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은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그냥 축소시키지 않고 정확한 문제가 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처방을 내리죠.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3절과 4절 말씀 보면 정확한 이제 처방이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7사람을 택해라. 7사람. 그들이 적대의 일들, 재정을 출납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말씀을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전념하겠다. 거기에 힘쓰겠다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이 처방에서 몇 가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는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모든 일들 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재정 담당하고 분배하고 접대하고 다 사도가 하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사도들이 감당하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독불 장군이 또 없어야 되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도 혼자서 다 하는 게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다 같이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성도들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시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함께 더불어 교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내 혼자 다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죠. 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위임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임해 줄 때 리더십이 나옵니다. 어느 경우는 잘 위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맡기고도 불안해서 자꾸 간섭하고 그렇게 되면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죠.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 재정을 출납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7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위임을 해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일들을 해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이 일은 당신들이 다 해. 그렇게 위임해 주죠. 사도들의 이런 위임이 있으니까 이 7 집사들이 정말 귀하게 교회에서 쓰임받게 되잖아요. 오늘 7장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는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하며 집중해야 하죠.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고 기도가 빠지고 말씀이 없이 하는 교회의 사역들, 교회 사역들 다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죠.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는 사명이 흔들리게 되고 사역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 말씀을 붙잡는 말씀 사역들이 정말 근간을 이루고 이 부분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선순위를 찾았습니다. 사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본 게 아니라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뭔가,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자 초대교회는 제2의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는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 참 놀라운 일이죠.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방을 하니까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6절 말씀과 7절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아멘. 6절 보게 되면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힘을 다하고 말씀을 정말 붙들어요. 진정한 부흥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다.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교회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이 나와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는 사역,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그저 성도들끼리 모이는 교제, 거기에 기도와 말씀을 빠지고 그저 일하는 것,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거룩이 빠지게 돼 있어요. 유약한 신앙으로 무너지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정말 왕성하고 기도가 점점 깊어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므로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가 찾아오는 어려운 시기고 문제들도 많고 정말 점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은혜가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특별히 저 5월 초가를 맞습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또 이달을 시작하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면서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지만 제자들이 영적인 눈들이 열려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처방함으로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우리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히 서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세상은 점점점 더 힘든 시기를 만나가지만 하나님, 제2의 부흥기를 또 맛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동자의 날을 또 맞이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우리 많은 하나님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일자리들이 복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오늘 내 삶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들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으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또 그 귀한 자녀들 또 오늘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복된 자리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